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말씀을 성전에 가서 뽑아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곧 물질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해야 우리의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막혀있는 환경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오역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입술의 권세를. 그래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또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어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할 때 그 권세가 주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결박이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면 어떠한 분이신가?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말씀만 본문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또 선포할 수 있게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읽고 말씀 알고 잘 알아요. 근데 행하는 것과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연결 안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순종을 할 수 없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냐?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야 성령도 받고 성령의 또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꼭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래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충만케 될 때 모든 삶의 충만한 열매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순종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순종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독자 아들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순종의 사람 하나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정말 제사를 예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묶인 사람들이 풀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순종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또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사람은 권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많은데 우리 야곱이 처음에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순종할 때 마음에서 오는 그 감동,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 형 에서에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하면 무엇보다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을 해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다음번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